내가 널 도와드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 얻어 오늘 우리의 삶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 여러 사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보시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주중에 한 번은 교회 와야 돼요. 네. 그래야 삽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또 중간중간 말씀을 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8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모든 신하를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를 방해하는 이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내가 다윗 죽이는 거 말려라, 말리지 마라. 말리지 마라. 방해해라,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니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듣습니다. 요나단은 참 다윗을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윗을 피신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따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그가 헌신하여서 또 이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또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니까 또 사울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멈추었는데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또 누가 공을 세웠을까요? 다윗이 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다윗이 공을 세울 때마다 불려지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분명히 그 노래가 또 나왔을 겁니다. 그 노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울 왕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아니, 이 나라를 구했는데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와서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또 악한 영이 또 사울을 또 괴롭히고 있으니까 다윗은 또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또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번에 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2번이나 던졌어요. 근데 다행히도 2번 다 창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울 왕을 말리고 또 다윗도 또 신속히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간다고 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다윗의 부인이 가만히 상황을 보니 이거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사람들 보내서 내 남편인 다윗을 끌고 가겠구나.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창문 바깥으로 다윗을 내려서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간 곳이 어딘가니 라마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 라마라는 동네에 다윗이 왜 갔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라마는요, 이 사울이 거처로 삼고 있었던 그 기브아라는 곳이 있었어요.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이 기브아라는 곳에 이제 사울이 이제 그 거점을 삼고 있었는데 이 기브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는 어디 있는 거니? 그 기브아에서 한 3.2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있는 동네가 기브아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려면요, 될 수 있으면 멀리 가는 게 좋겠어요?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좋겠어요? 멀리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거점으로 삼고 있는 이 기브아에서 남쪽으로 한 5-6km 정도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다른 족속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근데 개인이 이런 땅을 통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을 잡으려면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군대가 여기를 통과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빙 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예루살렘을 통과해가지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또 더 남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한 5-6km 정도로 더 내려오면은 무엇이 있냐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어요. 이제 옛날에 골리앗하고 싸웠던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온갖 공을 다 세우고 변방을 다니면서 천부장의 역할도 감당했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지도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딱 계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산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쪽으로 가는 것이 북쪽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딱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를 보호해주고, 또 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이나 더 남쪽으로 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사울의 군대가 우회해서 내려오거나 그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왜 북쪽으로 갔겠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마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렇죠. 지금 사울이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다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다윗을 잡게 하려고 군사들을 보낼 겁니다. 그렇죠? 그 수하들을 보낼 겁니다. 근데 거기 가는데 다윗이 없다. 그러면서 다윗을 어디다 숨겨놨냐 그러면서 누구를 이제 족칠 거예요. 아이고, 족친다는 말. 누구를 괴롭힐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생각하고 남쪽으로 안 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마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갈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갈 곳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맞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습니다. 좋은 선배 목사님들이 있고 동력자 목사님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선배 목사님들이 자꾸 은퇴를 하세요.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옛날에 힘들면 동신교회 전성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요즘 이런 거 좀 속상합니다. 뭐 자주 가지도 않아서 한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근데 꼭 힘들어서 가는 것보다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그 교회 다닌 적도 없고 그 교회 부교육제 한 적도 없는데 목사님이 참 평소 때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를 아껴 주셨어요. 그래, 거기 가면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니니까 그냥 가가지고 이제 좀 속상한 마음 좀 털어놓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꼰질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렇게 목사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막 눈물이 펑펑 나오고 그냥 막 한참 울다 보면 목사님이 저를 안고, 아이고 김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참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기특하다, 대단하다, 목사님 앞으로 더 잘할 거다, 이렇게 격려를 받았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창원의 베델교회 가면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참 요즘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쩔 때는 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 베델교회 목사님이요, 두 가지 특기가 있는데 고기를 그리 잘 구우세요. 고기를 그리 잘 구우세요. 저도 어디 가면 제가 찝게 잡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찝게 잡는 사람인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이 구워주면 그러면 가만히 앉아갖고 받아 먹고 싶은 거, 괜히 어리광 부리고 싶은 거, 목사님이 고기 구워주면 그걸로 막 위로가 되고, 또 어쩔 때는 저보고 뭐라 해요. 김 목사, 니 정신 차려라. 담임 목사 그래갖고 어떻게 할 거고, 그래갖고 어찌 교회 이끌고 갈 거고. 그러면서 또 시컨 또 한번 또 혼이 나면 또 목사님 앞에 또 찔찔거리고 또 울고, 또 그러면 또 목사님 용돈 주면서 가면서 3월 맛있는 거 사줘라. 이러면서 오고 그랬는데 이제 베델교 목사님도 은퇴하세요.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저하고 일주일에 막 한 2시간씩 막 통화하는 그런 아주 가까운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기 울산가도 있고, 천안가도 있고, 서울가도 있고, 인천가도 있고, 예, 많이 얘기하는, 제 아내가 얘기하는 호적이 없는 시동생과 씨아주버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저는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그냥 여러분 자리에 앉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 스타일이
막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개인적으로 문자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새벽기도 말씀 보내주는 거 빼고는요, 다 남자들은 제가 직접 연락을 하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 아내를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전화를 하더라도 제 아내가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럼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제 아내가 늘 있고. 저는 또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하고 같이 밥 먹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 언제적 밥 먹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저하고 밥 먹은 거 진짜 한 몇 년 전에, 아니면 저기 대신방 할 때 저희 구역별로 이렇게 밥 먹으러 갔을 때 목사님 장로님들끼리 앉아있고 그 옆에 있는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저는 교인들하고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렇지만 목사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까운 게 아니라 같이 목욕탕 가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같이 공차러 가고, 여러분 그런 걸 그렇게 안 가까워도 돼요. 그렇지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른 데서 못 받는 은혜 우리 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여러분 자리가 돼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할 것 없이 속상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여자분들도 오세요. 오셔서 예배당 안에서 얘기하면 되죠. 맨날 제가 되게 바쁜 줄 알아요. 아니요, 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바쁩니다. 그렇게 많이 안 바쁩니다. 뭐 제 스케줄을 얘기하면 우와 되게 바쁜 것 같은데, 아유, 낮에는 그냥 제가 사무실에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만나고,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공차고 목욕탕 가고. 우리 장로님들도 저하고 목욕 한 번도 안 해가봤을걸요. 한 번 가봤나요? 기억이 없네요. 언제 가봤죠? 한 번 갔든지 안 갔든지입니다. 목욕탕.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성도들하고 목욕탕 가는 거 아니다.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만나면 됩니다. 또 구역장 만나세요. 그렇다고 너무 또 구역장 괴롭히지 마시고. 맨 몸 일만 있으면 구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진짜 힘들면 와서 만나세요. 전화로 막 이렇게 전화로 10분 이상 할 얘기 같은 만나서 하십시오. 예전에 그것 때문에 구역장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지금은 그분이 교회 안 나오시는데 그냥 뭐 예배만 마치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만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할지도 모르겠는데, 구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내 얘기 했나? 아니요, 목사님 내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왜 내 귀가 간지럽지? 그러면서 그 구역장을 그렇게 괴롭히고. 여러분 그러는 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분들을 자기는 예배도 안 오놓고서 예배 안 하는데 귀 간지럽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왜 안 다닙니다. 오늘 이 얘기가 주가 아닌데 사무엘 만나러 간 겁니다. 어디로? 라마에 사무엘 만나러 간 겁니다. 도망가기 유리한 것 같으면요 다른 데로 도망가야죠. 근데 라마로 갔어요. 여러분 3.2km 떨어져 있어요. 3.2km 떨어져 있으면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이마트까지 1.5km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3.2km 되는 거예요. 거의 한 동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거기로 도망을 간 거예요. 다윗이 누구 만나러? 사무엘 만나러 간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이 이제 거기로 도망을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다? 라마로 갔습니다. 거기 누구랑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하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 다윗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거니? 나요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근데 이 나요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명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통영시에서도 어디에 있는 중림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마에 있는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동네로 이제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거기 가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나요시라는 말 자체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영역을 좀 더 넓히면은, 의미를 조금 넓히면 초원, 목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무엘의 거처로 갔다라는 말을 라마 나요스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어느 편이 더 맞을 것이다, 두 번째가 더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비슷한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그리고 신대원 다닐 때 3년, 그동안 7년 동안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신학교 다니는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경건회가 있거나 그러면은 와가지고 이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때로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뭐 무슨 신학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곳에 선지 동산을 세우시고 막 그래요. 선지 동산을 세우셔서 이곳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훈련받아서 목사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선지 동산. 근데 그 동산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 하면 모두 될 수 있다. 라요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라요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무엘이 이제는 은퇴를 하고 난 뒤 뭘 하고 있었느냐? 선지자들 양성하는 학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라마에 있는 선지자 학교, 선지 동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라마 나요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실제로 또 이스라엘 갔더니 또 라마에 갔더니 나요시라는 동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이 그때 선지자들과 함께하는 거처가 있었다. 거처가 있었고, 그곳에 누구도 함께하게 되었다. 다윗도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사울 왕이 이제 그 정보를 입수를 해놓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전령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령들은 옛날에는 사자라고 얘기해요. 옛날 성경에 사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사신, 그러니까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이제 신하 몇 명 보내가지고 왕께서 어명이요, 다윗은 왕을 만나러 이제 기부하러 복귀하시기를 바라오, 그러면서 그런 명령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전령들은 특공대, 일본으로 치면 민자, 자객단, 이런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뭐 하려고? 다윗을 억지로 잡아오든지 아니면 여차하면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전령들을 이 라마나요스로 보냈는데, 그럼 갔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훈련이 됐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윗이 어린 다윗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변방을 다니면서 온갖 전투와 전쟁을 치루었고 많은 공을 세운, 이제 전쟁에 완전 뭐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웬만한 사람들 보내서 되지도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군인을 보내도 무슨 군인? 특공대, 민자, 자객들, 뭐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가지고 다윗을 뭐 억지로 끌고 오든지 아니면 다윗을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니 다윗을 잡으러 보냈더니 이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이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예언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도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혹시 때로 그런 분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원하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혹시 보신 적이나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봤죠. 왜요? 방학만 되면 부산에 이렇게 내려가면 부산에 사시는 저희 할머니가 요즘은 외할머니, 친할머니 그러대요. 저희 친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용한 분 찾아갑니다. 그 용한 분이 다른 거 믿는 용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용한 분. 그때만 해도 여자 전사님,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한테 저를 다 데려가면은 이분들이 저하고 막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좋으시겠네, 할머니 좋으시겠네. 아유 왜요? 할머니 무슨 얘기 나올지 알아요. 왜요? 손주가 주에 큰 종 되겠습니다. 제가 크긴 크죠. 네. 통영에서 아마 덩치로는 아마 세 번째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큰 종 될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주에 큰 종 되겠습니다. 할머니 좋겠습니다. 어떤 선사님은요 저한테 그랬어요. 학생 나중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내 좀 전도사로 좀 써주라. 근데 그분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좀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그때가 벌써 30년도 넘었는데 저 그런 기도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어디 가도 작은 종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다 큰 종 될 거라고. 여튼 할렐루야. 뭐 여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 들었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자 이런 종류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했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적어놨다? 예언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좀 실릴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실제로 세번역 성경만 봐도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이 세번역 성경만 봐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예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한다?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하였다. 자기 의지로 자기 의지가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술 먹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런 거에 좀 비유를 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있느냐? 기도를 할 때에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꼭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 같은 경우에는 안수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수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 기도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이 기도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또 나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방언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막 진짜 애들 이리 보면 막 벌쩍벌쩍 뛰고 막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엊그저께 황산교회 가서 애들 찬송 부르는 거 영상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애들이. 예? 이번에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도 가가지고
약간 좀 무표정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유 그것도 귀엽고 뒤에 마이크 잡고 인도하는 우리 아들도 좋고 또 그 옆에서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같이 딱 이러면서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이러면서 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그 앞에 4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신나게 춤추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이런 경험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찬송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철학기도 때나 새벽기도 때 저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뭐 하러 갔는데? 잡으러 갔는데 여차하면 뭐 하려고? 죽이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뭐라는 거예요? 춤추며 소리 지르며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사울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다윗을 잡아오나 어떡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을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오죠. 누구 왜 그냥 오는데 그때 아이고야 우리 갔는데 우리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우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요. 아 그냥 막 찬송이 나오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춤추고 그러다 왔습니다. 사울왕이 어땠겠어요? 아 참 진짜 내가 야 안 되겠다. 너 저 가고 다른 사람 보내라. 여러분 두 번째로 보낼 때는 그 사람들보다 더 센 사람을 보냈을까요? 약한 사람 보냈을까요? 센 사람 보내죠. 그 사람들보다 더 훈련되고 더 잔인하고 더 인정사정 없는 그런 사람들 보냈는데 그 사람들도 라마나에서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뭐하고 왔다? 예언하고 왔다. 세번역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춤추고 소리 지르고 예언하다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2번 했으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보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갔었던 사람 다시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요번엔 당하지 마라. 요번에는 그렇게 하고 오지 말고 너 정신 바싹 차려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보낸 사람, 두 번째 보낸 사람 다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사람 보냈을 수도 있어요. 여튼 몇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3번째로 보냈어요. 근데 그 세 번째로 보낸 사람들도 거기 가서 무엇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춤추며 소리 지르며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에게 편지라. 아멘.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다시 보내고 또 그들도 또 그러니까 몇 번째 보내고 3번째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 괴롭히라는 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그럼 포기하는 게 맞아요? 포기하지 않는 게 맞아요? 포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또 사울에게는 또 이런 경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똑같이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자, 사울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는 진짜 거기 가서 다윗 잡아오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춤이 춰지고 나도 모르게 노래가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다가 그러다 왔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사울도 이 일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자기가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고 3번이나 이렇게 하고 와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누가 갑니까? 자기가 직접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간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 라마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라마나요시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장소가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는 물어보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서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에 희한한 동기로 그의 집을 떠납니다. 어떤 동기로 그의 집을 떠났을까요? 그래요. 암나기 찾아오라고. 집에서 키우는 암나기가 누가 훔쳐갔는지 얘들이 집을 나갔냐 하여튼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울아 네 가가지고 없어진 암나기 찾아오너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며칠을 찾아도 암나기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같이 갔던 종이 저기 이 동네에 용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선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용한 사람 아닙니다. 또 성경 무슨 용한 사람 없는데 선견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선견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아유 그래도 우리가 빈손으로 만날 수 있나? 그래도 우리 가면 그래도 뭐 좀 헌금 좀 하고 또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물어봐야지 안 되겠나? 그랬더니 근데 난 돈이 없다 그랬더니 아니 주인은 없는데 누가 있어요? 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은이 메달이 있는데 요거 좀 갖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주인한테 보여주니까 그래 야 그냥 한번 가볼까? 그렇게 가가지고 사무엘이 있는 그 동네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물 기르러 온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이 뭐하러 온 소녀들이요? 물 기르러 온 소녀들한테 누구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까? 사무엘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사무엘하고 다윗 찾으려고 지금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라마에 와가지고 어디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한테 누구 어딨냐고 사무엘 어딨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러면 사울 왕이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아이고 옛날에 내가 사무엘 처음 만났을 때도 물 기르러 왔던 여자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사무엘 만났는데 내가 우물가에서 또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있네. 아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구나. 내 돌아가야 되겠다. 내 잘못했네. 그래 뭐 다음 기회에 뭐 어떻게 하도록 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라마나요까지 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가 뭐 하기 시작해요? 예언하기 시작해요. 예언한다는 게 뭐라고요? 춤추고 소리치고 하나님 찬양하는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울은요 그냥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고 얼마나 열심히 소리를 질렀는지 더워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옷을 홀라당 벗고 하루 종일 그러고 들어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봤다 안 봤다?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기를 뭐라고 놀리는 거니? 선지자 중에 누구도 있더냐? 사울도 있더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예언하다가 지금 그 몰골로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까지 오늘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긴 사울 왕이 그 이후로 사무엘과는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가고 또 사무엘은 사무엘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울이 사는 동네하고 사무엘 사는 동네하고 몇 킬로? 3.2km. 마음만 먹으면 3.2km. 30분도 안 돼서 걸어도 갈 수 있는. 사울과 사무엘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아에서 라마까지
3.1kg.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니까 짧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두 사람, 세 사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 다시 드시고 오셨어요? 네, 저는 아직 저녁은 못 먹고 빵 하나 먹었습니다. 무슨 빵 먹었으면 저녁 먹은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또 당회까지 하고 뭐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예, 또 실컷 또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중간중간 아멘만 몇 번 했잖아요. 그러면 대신 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걸어오고 차 타고 오고 또 그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배당 온 사람은 더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추석 때 애들이 고마 전화나 한 통 했으면 좋겠습니까? 직접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왔으면 좋겠죠. 왔다가 금방 갔으면 좋겠지. 그래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딱 먹고, 오늘 더운데, 오늘 더운데 집에 있을까? 목사님 또 보내주실 건데, 막 핸드폰으로 보고 막 그리 하면 안 되겠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당 온 사람들에게는 2배로 은혜를 주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축복을 하시더라도 갑절로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봤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보면서 여러 사람들 채널을 이제 구독해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일기처럼 이렇게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행하고 또 하는 것들이 참 이렇게 좀 그냥 사람들 웃기고 관심 끌려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좀 수준이 좀 다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책까지 나왔어요. 책까지 나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이렇게 신앙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좀 들었는데, 아마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나도 그분 거 구독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가족이 전원 생활을 하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녔답니다. 여기저기 다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야, 진짜 집터가 아주 기가 막힌 데가 있더랍니다. 배산임수.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뭐 이런 말은 다 들어봤잖아요. 배산임수가 뭐예요? 산을 등지고 있고 앞에는 물이 쫙 있고 햇빛도 쫙 들어오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두 글자 명당. 이런 데 살면 막 100살 넘어까지 살겠다. 야, 좋다.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동네 처음 가보는 동네였대요. 근데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동네에 수소문했더니 어떤 땅 주인이 있는데 재밌는 건요, 그게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살았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땅 주인이 있는데 땅 주인이 죽었대요. 그러면은 그 땅 주인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죽기 전에 그 땅 문서를 그 아들한테 죽었답니다. 아들한테 죽었는데, 여러분, 땅 문서 받으면 옛날 조선시대 때는 땅 문서 갖고 와서 땅도 팔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소유권 이전 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가 땅 문서 주면 되는 줄 알고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 그 문서 받아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이분도 돌아가셨어. 그리고 찾다가 보니까 누가 이제 누구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손주한테 돌아가는데 그 손주가 살아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 땅인 거야. 그래서 이거 팔아라 그랬더니 이거를 뭐 어떻게 팔까 말까 막 이러고, 뭐 나는 돈이 안 급한데 또 뭐 이것도 뭐 이전하고 또 뭐 이러면 또 돈 들어가고 또 땅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그래 하니까 막 고민하니까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계약금 300만 원을 주고 나중에라도 땅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연락 주세요. 땅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딱 주고 왔답니다. 그 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연락이 왔대요. 애마 내가 땅 팔랍니다. 애가 대학을 간다나 결혼한다나 그래갖고 돈이 필요해서 땅 팔라 하니까 우리 땅 사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땅을 샀대요. 제가 순서가 조금 좀 뒤엉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뭐 결국 제가 갈 거니까 여러분 그거 잘 들으세요. 땅을 사고 이제 뭐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나냐면 그 땅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나라 땅이 아니라 다 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자가 6명이야. 그래서 그 땅에 집 지으려면 6명한테 도장을 받아야 돼.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뭐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서 한 사람 팔고 또 한 사람 팔고 또 한 사람 팔고 또 한 사람 팔는데 마지막 땅이 딱 남은 이 사람이 알박기. 내 안 팔면 여기 집 못 진다는 거 이 사람이 딱 알고요. 만날 때마다 50만 원, 땅값을 올리더래요. 처음에는 평당 2만 원 하던 게 나중에 2만 5천 원 하다가 3만 원 하고 3만 5천 원 하고 4만 원 하고 막 이렇게 오르길래 아유 그럼 안 살랍니다. 그래갖고 탁 배짱을 튕기고 이제 그래 우리 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 놔뒀더니 아이 또 누구를 통해서 오기를 그 사람이 우리가 산다고 그럴 때 우리가 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산다고 그럴 때는 막 가격을 막 올리더니 이제는 안 산다고 그래놓고서 진짜 안 움직이니까 진짜 안 팔 것 같아가지고 평당 2만 원에 내놓은 거를 다른 사람 통해서 샀답니다. 그래갖고 집을 지었대요. 그 기간이 한 3년 걸렸답니다. 대단하죠. 도대체 무슨 땅이길래 이 땅이 어떤 땅이길래 3년 걸려서 집을 딱 지었는데 2달 만에 그 집 팔고 나왔대요. 왜 나왔게요? 예? 모르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어렵게 땅 사고 길 사고 집 짓고 그 좋은 땅이 막 좋다고 막 3년을 공을 들여서 했는데 한 2-5달 만에 그 집 팔고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2달 동안에 집안에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지 의심스러워가지고 아니 이렇게 배산임수 뭐요? 명당인데 그럼 여기 와서 집 짓고 이렇게 딱 됐으면 이제부터 무슨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이렇게 일어나나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이제 지나가던 어떤 스님이 이 땅 나에게 파시오. 우리 이제 집 지은 지 2달밖에 안 지났는데요. 여기서 살기 힘들 건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좋은 땅은 기가 너무 세가지고 웬만한 사람도 그거 못 산다네요. 성경에 있는 얘기다 없는 얘기다? 아까 본문 설명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은 땅은 기가 세가지고 웬만한 사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팔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수양하다가 죽을 거니까 자기한테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3년 걸려서 집 지은 거 2달 만에 팔고 나왔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라마나요시 이런 곳일까요? 라마나요시 뭔가 특별한 기운이 막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만 가면 주의 영이 확 임해가지고 그냥 막 예언하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막. 여러분 라마나요시 그런 곳일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원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떤 기도원은요 그 기도원만 가면 방언을 받아갖고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기도원은요 개도 방언을 하더래. 여러분 이런 말로 또 시험 들지 마세요.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그럼 나는 뭐야?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지. 진짜 개가 그러면 왈랄라 하겠어요? 멍멍멍멍 하는 거지.
근데 워낙에 그 기도원만 가면 방언을 받아갖고 오니까 거기 기도원만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언 받아갖고 오고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지금도 거기 많이 간답니다. 예. 원래 그 기도원 지으신 목사님 벌써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시기 오래됐고 소나무 뽑기로 유명하신 그분이 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 기도원입니다. 마산 무악산에 가면요 십자바위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드렸죠. 독립운동가이면서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의 문창교회 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자주자주 그 무악산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그 십자바위에서. 그런데 그 십자바위가 원래 이 바위가 이렇게 네모난, 진짜 이렇게 네모네요. 네모네. 꼭 두부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네모난데 거기에 금이 이렇게 딱 십자가 모양으로 딱 나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그게 원래 금이 나 있던 건지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이 주여 하는데 바위가 척 쪼개졌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왠지 주여 할 때 쪼개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표지판도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문창교회에 계실 때에 여기 올라오셔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곳인데 여기 우연찮게도 바위가 어떻게 십자가 모양으로 쫙 갈라져 있다고. 그래 또 경남에 기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 무악산 십자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주여 여러분 잘못하면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떤 곳에 가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면 은혜가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오면 와서 앉으면 막 그냥 기도가 쏙 나오고 막 와서 앉으면 그냥 막 하나님이 그냥 여기 계신 것 같고 할렐루야. 낼름낼름 아멘 해주십시오. 막 여기만 오면 막 찬송이 막 그냥 막 나오고 막 예? 우리 교회만 오면 막 그냥 춤이 저절로 나오고 못된 사람도 착한 사람 되고 쌍꺼풀 없는 눈이 쌍꺼풀 생기고 막 목사님이 저런 거 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만 앉으면 살이 쏙쏙 빠지고 막 이쁘게 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건 별 필요가 없는가 보네요. 막 그냥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어디만 오면 시흥교회만 오면 우리 통영 시흥교회만 오면 막 그런 역사가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터가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라마나요시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반주 준비했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자 다시요. 자 다시 처음부터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라마나요시 되는지 이제 아셨습니까? 거기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고요. 사무엘이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고요. 거기에 다윗이 있으니까 그곳이 라마나요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진짜로 그러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희가 개척했을 때 처음에 우리 교회 구호가 얼마나 단순한지 문턱만 넘어도 복을 받는 교회. 할렐루야. 처음에는 문턱만 넘어도 애가 생기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면 애기가 잘생기고 막 그랬었어요. 또 등록하는 사람도 기본 셋이고 막 그러고 그랬었어요. 근데 애가 생기면 안 되는 집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구호를 바꾸기를 뭐라고 바꿨냐. 문턱만 넘어도 뭐가 생기는, 뭘 받는 교회? 복을 받는 교회. 근데 거기는 터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라마나요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라마나요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집은 어찌 이렇게 뭘 하는 일마다 잘 되노? 이 집 애들 어찌 이리 다 착하노? 이 집은 참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참 사람들이 방글방글 웃고 어찌 이렇노?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아버지 어머니, 라마나요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오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기 내서 새벽에 힘든데 그래도 일어나자, 교회 가자. 수요일 오늘 날도 더운데 아직까지 더운데 그래도 교회 가자. 오늘 주일 아이가 내 몸이 아픈데 그래도 교회 가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남다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라마나요시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들마다 라마나요시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가까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소극적이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우리가 더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마다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장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곳이, 그곳이 라마나요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우리 시은의 가정들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턱만 넘어도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기만 앉아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술술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그곳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영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기회와 그 은혜가 가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며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며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특별한 기운이 있어서 그곳에만 가면 기도가 잘 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 찬송하는 이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라마나요 되는 줄로 아오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시은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은의 성도들이 가는 곳들마다 라몬 아이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고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붙잡게 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찬송하게 하시고, 한 번 더 감사하게 하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